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담배의 골초는 역한 담배 냄새에 쩔여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의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말이나 생각, 행동, 귀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고 해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붙잡히면요, 마귀 행동이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저절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 행동을 보면 압니다. 죄인은 악한 행동이 저절로 드러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죄인됨을 증명하고 있구나. 죄인은 그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기 언어, 행동, 삶 속에 죄악이 다 스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귀신 들리면 귀신의 생각, 언어 저절로 드러나요. 못 갖춥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생각, 언어, 그리고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전혀 맺힐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 설명했죠. 죄인이 변화돼서 성령이 거하게 되면 그 말과 행동에 거룩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래서 그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저절로 맺힌다니까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자기 감정, 자기 분노 혈기를 잘 관리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말씀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언어, 생각,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출 수 없는 육신의 소욕들이 팡팡 터져 나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잖아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적한 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소욕이 뭔 줄 아느냐? 음행, 더러운 짓거리, 우상 숭배, 술 취함과 방탕, 시기와 분쟁, 다툼, 비방, 저절로 맺힙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죄인됨의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말씀의 노예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오늘 변호사를 대동해서 총독 앞에 고소한 걸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시의 눈에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고소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나사렛 이단의 앞잡이를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님이 저 앞잡이 된 전사적 때문에 온 유대인들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 좀 딸리는지 이 변호사까지 고용해요. 여기 변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이 변호사를 통해서 총독 앞에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 게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요. 사도 바울을 못 죽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어요. 절대 못 죽여요. 총독의 권한으로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재판받을 때 내가 가이서에 항소하노라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아요. 아무도 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행사를 딱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딱 2번 정도 행사합니다. 한 번은 이 재판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딱 그럽니다. 누구도 손 못 대요. 총독도. 그 로마로 보냅니다. 재판 받으려고. 또 한 번은 언제
시민권을 행사하는가? 바울을 구류하고 폭행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 장교 천부장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신문이나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함부로 때리냐? 그때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발벌 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그렇다. 나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당시 사회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죠. 무슨 자기들이 모의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은 총독이 사형 판결을 못 내려요. 결국 로마까지 갑니다. 오늘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총독에 고소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아멘.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총독의 환심을 사서 사형 판결을 아마 얻어내려고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낯간지러운 아첨입니까? 우리가 로마 총독 때문에 우리나라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당신의 성견 지명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을 존경합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볼 때 친일파의 그 낯간지러운 소리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조선이 잘 산 것은 일본 천황폐하의 은덕이요. 조선 총독부에 있는 총독 자신의 정치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밥알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이런 아첨을 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고소의 본문이 5절이고 세 가지로 고소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첫째는 뭐라고 고소합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 고소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이 뭐죠? 전염병을 말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악성 전염병이에요. 왜 바울을 이렇게 총독 앞에서 악성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고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예수의 복음으로 점령시켜버립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특히 이제 로마 총독에게는 뭘 어필해야 되냐면, 원래 로마 총독이라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 혼란이에요. 폭동입니다. 네, 그것만 없으면 조용해요. 그런데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 이렇게 말해요. 가만 놔두면 로마까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이 자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암묵적인 고소였어요. 성도 여러분, 연병, 욕일까요? 영광일까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면서 이런 욕을 많이 들었어요. 이 연병할 놈아. 우리 섬 사람들은 무지막지해요. 또 이 뒤져 죽을 놈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썩을 놈아 이렇게 욕을 듣고 자랐는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우리 다 썩잖아요. 다 뒤져 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가니까 이게 성경적인 용이에요. 우리 동네 욕이. 이 썩을 놈아. 우리 이 썩을 것이 나오잖아요. 부활합니다. 연병이 욕입니까? 영광입니까? 예수쟁이, 예수께 미친 사람, 욕일까요? 영광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고 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에 대해서 복되다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상급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상처받고 욕먹고 손해보는 거 제발 부탁하는데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찌그러지고 열받고 쓰러지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근데 말 한마디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 예수 믿으면서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고통받는 거 하늘에 상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듣지 마세요. 실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는 이 나의 삶이 주님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구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이 사도 바울, 유대인에게는 연병이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충성스러운 종,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연병을 욕했을 때 속으로 내가 드디어 주를 위해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 지르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더러운 짓거리 때문에 욕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가 새 속에 물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연병처럼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소동, 영광스러운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이방인까지 사도 바울은 다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연병이다. 가는 데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몇 군데 짚어드릴게요. 예배소서도 나와있죠. 예배소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여러 개 가르쳤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여러분 말이 앞치마지 그 텐트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온갖 오물들이 다 묻어있는 앞치마예요.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덮으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죠. 자유와 생명의 소동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본 그 마술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술사는 사실 눈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들 아닙니까? 마술사 딱 보니까 이 능력은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헛되이 속이고 있구나. 성경 보면은요,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에 관련된 책자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멋있는 소동입니까? 두 번째,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요. 이걸 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걸 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손을 끌고 오죠. 그리고 꽃도 가져옵니다. 제사 드리려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당하고 놀라서 한마디 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아마 자기들 눈에는 정말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진뱅이를 바로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간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동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확실히 사도 바울은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들만 알아듣는 내용으로 설교해요. 역시 사도 바울은 뛰어난 설교가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보면 어떻게 설교하는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방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유대인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절대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 율법 속에 태어나서 율법 속에 자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럼 묻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영생을 준다고 확신이 들었으면 예수를 왜 찾아왔겠어요?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0계명을 줘서 온전히 지켜야 천국 간다면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사함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습니다. 설교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설교해봤자 모세 율법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설교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십자가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죄사함과 부활을 설교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교해 줍니다. 그분이 너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다 들어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새로 입교한 자들이 바울을 따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다 파다하게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가 고소할 수밖에 없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소개하면, 아까는 우리가 읽었을 때는 벨릭스 각합, 이 벨릭스 로마 총독이었죠. 이제 떠나가고 새로 부임합니다. 베스도란 총독이. 거기서 또 신문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간증을 좀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이 펠릭스 총독이 뭐라고 소리지는가? 사도행전 26장 24절이에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머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없어요. 부활의 은총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소개하니까 이 로마 총독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니 그 말이에요. 공부 너무 많이 하더니 헛소리 하는구나. 아마 대체적으로 바울의 신분을, 바울의 이력을 이 베스토 총독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다시피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철학도 대단한 사람인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철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제 번역이 좀 부드럽게 돼서 그렇지, 에피큐레안, 스도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에피큐레안이라는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스도이고는 스토이시즘,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다 금욕이 최고의 선이다 주장하는 철학자들, 쾌락을 추구한 것 최고의 선이다. 그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합니다. 그거 보면 한 구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철학의 조예가 깊은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논쟁해서 바울이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언변으로, 설득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이제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목사가 언변이 뛰어난다고 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사람의 언변으로 하지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문도 이 베스토 총독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심령을 예수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더들로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죠. 대제사장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이었거든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가 영생을 준다. 보통 이단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 이 이단을 제거할까? 이 이단을 제거하기에 앞장선 사람이 원래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이 나사렛 이단 예수를, 교회를 제거하려고 발벗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자기의 간증이 나와요. 그때 자기가 예수 만난 사건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도 설명 다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부를 때 사명을 줍니다. 너 마귀와 귀신에 붙잡힌 어둠의 백성들은 눈을 뜨게 해라. 내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 천국에 들어가게 해라. 사명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목숨 걸고 어딘지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오셨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 맞아요. 바울은 어디든지 가서 소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가?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소동, 귀신이 쫓겨난 소동,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소동,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죽게 돌아온 소동,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속칭 기독교로 개종, 예수에게로 개종,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개종 관심 없어요. 포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 카테고리로 가두면 안 됩니다. 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 빠진 영혼들, 마귀의 귀신에 놀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아버지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 같이 있고 사도 바울이 영접했던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에 붙잡히면 귀신의 특성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전염병처럼 사회를 흔들고 난리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3.1운동,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사경에 말씀을 들었던 이북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길거리로 쏟아 나옵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독립선언서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1.6%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끌고 가고. 지금은 기독교인이 20%라고 그러지만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그거는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인정받는 길은요, 거룩함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했다고 그쪽으로 몰고 가죠.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래요.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된 증거입니다. 아무도 범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해석해놓은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살리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얄팍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요.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범죄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도 세상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감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재물을 갖다 주면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핍박받을 때도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요. 핍박받으니까 다 도망칩니다. 흩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데 숨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가을에 뭐 논둑 태우는 거, 그때 불을 끄겠다고 나무 막대기로 쳐요. 불이 꺼집니까? 더 퍼집니까? 안 해보셨죠? 지금 가서 해보세요. 끝나고. 아직 겨울이니까.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불태가 나르면서 더 태워버려요. 이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런 말 듣기를 바라요. 어디로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고, 만약에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이런 역사가 없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이 없는 믿음 아닐까요? 오래 다녔다고 컨트롤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 예수쟁이 연병이야. 2023년 숙제를 드릴게요. 연말까지 여러분 연병처럼 변화시켜서 부담 안 드릴게요. 한 사람이 한 명 끌어다가 아버지 앞에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아멘? 30% 정도 아멘 했어요. 이거는 목사의 부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준 게 마태복음 28장에 있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올해는 제가 한 명 끌고 아버지 앞에 생명 살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지. 무력하게 앉아있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반의 반도 할 수 없지만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2월 달 되면 4부 예배 드릴지도 몰라요. 3부 예배. 저만 더 소개 한 번 더 하면 돼요. 우리 예쁜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새로 증축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예배당을 쓸데없이 크게 짓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돼요. 피곤하면 마늘 주사 한 대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연말 되면 내가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종,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정말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소동케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소동으로, 죄인을 살리는 소동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초동으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런 일꾼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지금 정말 재난의 시작이 이 지구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후재앙으로 건질 자들, 어느 때 끝날지 모를 이 종말의 때 건질 자를 하나 둘 빨리 아버지 건지시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기회에 있을 때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김미경 집사님 헌금 인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마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버지, 저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빛의 사조 삼으시고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사명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 기억하고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구제, 장학과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린 이 거룩한 예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화수목 서울로의 목사 수련회 때문에 잠깐 교회를 출타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금 토요일 날 다시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늘 기도하고 준비해 와 있던 장로 1인 선거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아마 뭐 시간 한 5분 정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서서 바로 내시면 끝나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당에 서기는 김상준 장로님하고 2번 정도 나와서 개표도 하시고 진행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사람은 연병이라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 그 사명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북한 동포들 위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